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 인구가 약 78억 명입니다. 78억을 100명으로 압축을 하고 다양한 통계를 낸 것이 작년 2024년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전 지구의 11명이 유럽에 삽니다. 5명은 카나다, 미국, 멕시코처럼 북미에 살고요. 9명이 남미에 삽니다. 15명이 아프리카에 산답니다. 60명이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답니다. 149명이 아니라 49명입니다. 시골에 살고요. 51명이 도시에 거주합니다. 77명이 잠을 잘 수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고요. 23명이 살 곳이 없습니다. 21명이 영양과잉 섭취를 해서 비만이라 그러죠. 63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15명이 영양실조고요. 1명이 지금 내가 먹는 것이 마지막 식사고 다음 식사를 기약할 수 없답니다. 87명이 깨끗한 식수를 마십니다. 13명이 깨끗한 식수가 부족하고 오염된 물을 퍼다가 먹습니다. 75명이 휴대전화가 있고요. 25명이 휴대전화가 없습니다. 30명이 인터넷 접속이 와이파이라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70명이 온라인을 접속할 수 없습니다. 7명이 대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93명이 대학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83명이 글을 읽을 수 있지만 나머지 17명은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26명이 14세 미만에 사망합니다. 66명이 64세 전에 사망합니다. 8명이 65세 이상을 지금 여기에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는 굉장히 특권입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집 한 공간이 있고요. 음식을 원하는 메뉴를 골라가면서 먹을 수가 있고요.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 수도관에서 오는 물을 가지고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음식을 조리할 수도 있고 그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는 것이 나라가 많지 않아요. 어떤 나라는 샤워하는 물이 다르고 마시는 물이 다르고 조리하는 물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굉장히 특권을 누리고 계시죠. 휴대전화를 내가 갖고 있고 인터넷 서핑을 어디서도 할 수 있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7%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100명 중에 8명만이 65세를 넘겨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권을 갖고 있는 나라의 사람은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죽겠다 그러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이하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김하영이 아니고요. 이하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포항공대를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튜브라든가 인생 멘토로서 굉장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라고 하는 책에서 오른쪽에 보면 삼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삼불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자기가 보니까 부자들은 부자의 이유가 있더라. 그리고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은 그 가난하고 불행한 이유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삼감하는 사람이고 삼불하는 사람이냐, 그걸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삼가하는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감동하고 감사하느냐 하는 거지. 삼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것이 불만이, 자기의 과거가 불만이.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이 불평스러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이 불안해, 미래에 대해서. 그러한 데 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삼감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이 사람은 감탄하는 기쁨이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부르랍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갖 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감사한 일은 즐거운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메디컬 센터에서 사람이 긍정적으로 웃는 면역 체계가 웃음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연구해 봤답니다. 여러분, 아픔에 통증을 느낄 때 그 사람이 새의 깃털을 가지고 그 아픈 부위에 새의 깃털로 살짝 대면 통증이 완화된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웃음을 주면 몸에서 이상하게 통증이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그거는 잠시 동안이 아니라 그 웃음이 온몸을 지배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평소에도 리프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환하게 웃는 사람은 훨씬 더 그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다 준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탄을 해요. 다른 거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과거에 대해서 불평해요. 결과에 대해서 불평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과거와 결과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해요.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일본의 동경 의대에서 절대 밥 먹을 때 정치 이야기하지 마라. 절대 밥 먹을 때 돈 이야기하지 마라. 그 순간만큼은 웃음으로 좋은 이야기를 해라. 유머로 이야기해라. 그러면 그 식사가 소화가 그렇게 잘 된대요. 밥 먹으면서 돈 이야기하고 걱정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면 속이 뒤틀린대요. 소화가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보면 아주 유머를 주고 좋은 조크를 잘 안을 수 있는 그 몸에 배어서 나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다 그분을 좋아해. 이유가 뭐냐? 아무리 그분이 스스로 하지만 내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계시더라. 그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얼굴 경영학과를 개설한 게 원광대학교입니다. 이 원광대학교는 2006년에 이것을 개설했는데 사람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그 얼굴에서 화내지 않고 환하게 웃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80개의 얼굴 근육을 가지고 그 80개 얼굴 근육으로 조사를 면밀하게 했더니 7,000개의 표정이 가능하더랍니다. 여러분, 7,000개의 표정이 우리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딱 대하실 때 그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의 적이야? 이걸 몇 초 만에 구분하느냐면 6초 만에 구분한답니다. 이걸 원광대학교에서 낸 리포트예요. 그래서 사람이 80개의 근육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더라. 어떻게 하든지 표정을 기뻐하고 감탄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해라. 억지로라도 해라. 목사님, 나는 좋다 해도 웃어지지 않아요. 제가 거울을 보면 늘 울상이고 화내는 상인데 제가 안 됩니다. 일부러라도 해봤는데 조금 지나면 또 화내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아나운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볼펜을 하나 물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계속 물고 있어봐요. 볼펜을 물고 놀라운 것은 저도 실험을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하게 뭔가 찌릿해지면서 환해지는 느낌이 나요. 볼펜을 물고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물다가 왜 떨어뜨려요? 또 그걸 잘 물고 계세요. 예. 예배 시간에 물고 계세요. 예. 볼펜이라도 물고 있으면 그 사람이 삶 속에 환해지는 감탄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이 감탄을 쏟아낸다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주 사소한 작은 것에 쏟아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진우가 별 말 안 했는데, 여보, 엄마 하는 거 들었어? 얘 천재야. 엄마가 그럽니다. 분명히 안 했는 것 같은데, 여보, 제가 그러려고 하네? 쟤는 영재인가 봐. 아주 아이의 하나의 리액션에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야단이에요. 자는 천재고, 영재고, 일어나가 없고, 왜요? 리액션이죠. 감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하는, 손주들이 그 하는 것에 사람들은 환하게 이미 대기하고 있어요. 감탄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것은 여호와는 계셔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리액션을, 감탄을 쏟아낸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청년이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답니다. 한 청년이 놀라서 도망을 가고 한 청년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 그 밑에 곰 한 마리가 서서 이렇게 언제 내려오나 하고 대기하고 곰처럼 정말 미련스럽게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한참 동안을 이 올라간 사람은 곰이 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숲속으로 도망간 사람은 멀리서 나무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10분이 지나니까 동굴 속에 있던 그 청년이 다시 뛰어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위에 있던 사람이 소리를 쳤어요. 야, 좀 나오지 마라. 니 좀 가만히 있어야 이 곰이 지 갈 길 갈 거 아니냐. 니가 오니까 곰이 가려고 하다가 다시 서 있잖아. 좀 제발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 그러니까 소리를 치더랍니다. 이 안에도 곰이 있다. 곰이 자고 있는데 나도 죽을 것 같거든.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조용한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밖이든 아니든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시인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감탄하는 것이 너희의 삶이다.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많습니다. 모차르트라든가 바하라든가, 여러분 베토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귀가 다쳤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젊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고 장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은 마지막에 찬송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찬송가 64장입니다. 불러드릴게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너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이 마음속에 자기는 감탄스러워. 이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도 우울증에 걸려서 있는 사람이 300만 명이 넘는다. 마음속에 지금이라도 죽고 싶다, 지금이라도 죽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답니다. 여러분 어제 신문기사 보셨습니까? 어떤 미얀마인지 어디에서 온 여대생 2명이 한국에서 자기들은 생활하는데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대한민국 같더라고요. 총기에서도 안전하죠. 어디를 가든지 편의점에 24시간 들어갈 수 있죠. 음식점에 갈 수 있죠. 모든 것을 다 누리는데 자기는 대학생들 주변에 한국 학생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 죽고 싶다. 이해가 안 된대요. 이렇게 완벽하고 좋은 환경을 누리면서 왜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으면 좋겠네, 죽으면 좋겠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100편은 이렇게 뒤에 설명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감탄을 왜 모아느냐? 이유가 있답니다.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유가 뭐냐? 이미 받은 감사를 묵상하지 못하더라. 이미 받은 은혜를 내 마음속에 느끼지를 못하더라.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셨어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감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늘 달라고만 하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감탄을 해요? 즐거워해요? 기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기 1절과 2절은 뭘 기뻐하느냐? 뭘 감탄하느냐? 여호와로 인하여 감탄한다. 두 번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동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첫째는 감탄이고요. 기뻐한다. 두 번째는 감동입니다. 감동이 있는 삶을 살자.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 앞을 보세요. 감동을 언제 하느냐? 여러분 다 길을 걸어갈 때 이런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평범한 길인데 어떤 것이 한 5cm나 1cm라도 푹 꺼졌을 때 이렇게 건 당연히 평범한 땅인 줄 알았는데 푹 꺼지는 데가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발견을 못해서 푹 꺼질 때 1cm가 아니라 5cm가 아니라 한 몇 cm 꺼지는 것 같아요. 웅덩이에 빠지는 것 같이 5cm, 10cm 이상을 푹 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뭐냐? 감동하는 포인트랍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뭔가 평범한 땅을 당연히 밟고 간다라고 했는데 푹 꺼질 때 그 놀라는 마음이 뭐냐? 감동할 수 있는 재료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 감동스러운 거예요. 3절은 그겁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동의 포인트 어디 있느냐? 3절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 가지인데 우리를 지으신 이요 그분은, 두 번째 그의 백성이요, 세 번째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시 말해서 2절의 이 세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붙들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감동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
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감사하느냐 시인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옥이 있습니다. 사막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고립됐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감옥도 고립이 되어 있어요. 사막에 있는 수도원도 고립이 되어 있어요. 고립이 되어 있는 것은 똑같지만 여기 하나가 다릅니다. 감옥은 불평, 불만, 불안이 가득해요. 불평하고 과거를, 불만이 가득하고 현재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은 감옥 속에 산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수도원에 산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서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불안해하면 그건 수도원이 아니라 감옥이랍니다. 똑같은 환경이 있어도 그 사람이 삼불을 하느냐, 그 사람이 삼감으로 감사하느냐, 그 차이랍니다. 수도원은 모든 사람들이 감사해요. 여기 오늘 4절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들은 감사해라.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거죠. 마음속에 감사를 내 마음에 쉽게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감사 못하지? 첫째, 상황에 대한 감사가 있답니다. 두 번째, 결과에 대한 감사가 있답니다. 세 번째, 절대 감사가 있답니다. 상황에 대한 감사는 주로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9명은 돌아갔어요. 한 명은 가다가 생각하니까 이거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난 상황에서 치료를 받아도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면 낫지 못하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9명의 삶은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상황으로 감사를 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나의 은혜인 줄 알지만 그러나 삐끗하면 상황은 무엇으로 몰리기 시작하느냐 하면 믿음이 흔들려요. 상황은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흔들리고 약화되면 상황은 뒤집어져요. 왜? 상황적이니까. 두 번째는 보십시오. 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로암 목가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한 사람이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거기 있냐? 예수님 말도 마십시오. 천사가 내려와서 물 이동하는데 저는 38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제 몸이 중풍 환자입니다. 제가 몸을 못 움직이다 보니 저 물이 동하는 시간에 저는 한 번도 먼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결과에 대한 감사죠. 결과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은 감사가 없이 38년을 살아요. 결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늘 왔다 갔다 해요. 차워졌다,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절대 감사를 해보십시오. 이걸 하박국은 뭐라고 풀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하박국의 표현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기뻐한다. 절대 감사는 이런 감사죠.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소리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야, 예수님 지금 바쁘다. 너 그러지 마. 아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은 오직 다른 것은 걷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모든 상황이 어렵지만 이 맹인은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고침받은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 사람은 그 많은 사람이 윽박 지르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것밖에 내가 모릅니다. 절대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감사는 나한테서 적용이 많이 돼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번 달에 수고해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퇴근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전화가 와요. 야, 오늘 우동 한 그릇 하고 가지? 포장마차에서 만났어요. 우동을 한 그릇 하면서 너는 이번 달에 얼마 받았어? 150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받은 100만 원이 감사할까요? 감사 안 해요. 내 자식은 열심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제 먼저 공부를 시키고 학원 다 보내고 스펙 쌓고 야단해서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앞집에는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더 좋은 대학을 갔다네? 명문대학을 갔다네? 내 새끼 감사하겠어요? 감사 안 해요. 내 집에 창문에 화분이 하나 있어요. 꽃이 죽으려다가 겨우 되살아나서 한 송이를 확 피웠어요. 아이고 이쁘네 했는데 창문을 확 열고 보니 앞집에 화단에 장미가 넝쿨째로 넘어서 오는데 장관이에요. 내 창문에 화분이 감사할까요? 감사 못해요. 왜 감사를 못하느냐? 우리는 기준이 나에게 있어. 내가 잘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준비한 대로 내 자식과 내 가정과 내 삶이 그대로 순서를 밟아서 계단을 올라갈 때 결과가 좋으면 감사해요. 기준이 다 나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절대 감사 못해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죠. 그런데 속은 절대 감사 못해요. 왜? 기준이 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조건을 나한테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여기 오늘 4절에서 설명하기를 감사함으로 그 문을 들어가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성실한 대대의 축복을 누리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반년을 지나오면서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고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앞으로 남은 감사도 하나님의 절대 인도하심을 믿으며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